좀 전에 두 형제님께서 개요에 대해 교통을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그 요점들을 6가지 언급하셨습니다. 형제님들께서 분명하게 어떤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신약에서 교회 시대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했습니다. 결론의 교통에서 저는 좀 교통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란현과 이란시, 화련현, 화련시가 여기에 모여 있는데 또 서우펑이라는 지방, 형제님들이 많은 그러한 섞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상태가 정말 이런 상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형제님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자손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침례도 받았죠. 홍해를 통해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곳,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떡을 뗄 수 없겠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군대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군대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첫째, 남자여야 합니다. 군대로 편성하는 것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다만 주님 위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깨트려 하고 무너뜨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전쟁에 하는 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 집회에서 부담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얻고 그들을 교회 안에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새 사람이 되게 한다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또한 남자일 뿐 아니라 20살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 말은 강한 자란 뜻이죠. 남자일 뿐 아니라 강해야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그런 사람은 남자가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기 앉은 분들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러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분의 1 좀 더 되죠. 오늘 화련교회는, 이란교회는 우리 집회가 몇 명이 모이고 있습니까? 딴 데는 모르지만 화련교회 형제자매들은 현재 400여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400명 중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합니까? 복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복음의 찬이 있을 때 100여 명이 나가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이러한 비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율에 미치지 못한다면 각지 교회 책임 형제님들, 동역자 형제님들, 우리는 이 부분에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60만 명이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이자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봉사를 말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가지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사무적인 일을 관심하고 영적인 것에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기도 집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러한 교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비율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참으로 기도 집회 참석 인수는 많이 부족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기도 집회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론밖에 없었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면 신약에서 모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면에서 이런 사람이 되는 방면에서 부족합니다. 레위인들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도 부족합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안배하에 장막과 언약궤와 관련된 것들은 다 레위인들이 돌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 안에서 집회소가 있죠. 집회소의 그 사무적인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접대를 하는 것이든 신방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누가 병에 걸렸거나 결혼 집회가 있거나 이런 많은 것들, 이러한 일들이 다 레위인의 봉사입니다. 이러한 봉사는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얻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충만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어떤 집회가 있다고 합시다. 결혼 집회에 잘 돌보고 봉사한다면 그 가족들은, 참석한 가족들은 집회에 오기를 좋아할 수 있게 됩니다. 좋아할 것입니다. 장례식 집회에 만약 우리가 잘 봉사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의 간증이 넘친다면 그 가족들이 교회에 얻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금은 신약에서는 다 제사장이자 레위인이죠. 그러나 그 일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사장의 일에 있어서는 조금 한 것 같은데 레위인의 봉사에 있어서는 저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 핑계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형제자매들은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가정,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모든 봉사의 일들을 돌봐야 합니다. 누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돌본다면, 사람들을 신방한다면 이것이 또한 다 레위인의 봉사이죠. 그들을 주님 앞에 제사장이 봉사하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 힘쓰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머리가 필요하고 신부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린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가 있지요.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지요. 그런데 아가에 보면 남편을 머리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분 신부로 아내로 취합니다. 사랑하는 배필로 취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매들은 남자, 형제를 머리로 취해야 된다는 것이고 형제들은 남편과 아내로 본다면 남편과 아내를 말할 때에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배필로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할 때 교회 안의 실은 어떤 것입니까?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회에서 하나의 표현이죠. 무엇을 표현합니까? 형제들은 머리의 위치에 서서 그리스도의 위치에 서 있고 자매들은 아내의 위치에 서서 몸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공평하다. 지금 남녀 평등인데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합니까? 왜 모든 걸 순종해야 합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사람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머리에 수건을 썼는 것은 여러분 자매가 형제보다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것이죠. 만일 남자들이 모자를 쓴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모자를 벗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자를 남자 쓰는 것은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죠.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면 머리를 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구니와 같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주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실행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실행을 통하여 메시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절대적으로 분별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시린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또한 모든 포도나무에서 낳은 그러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 나시린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즘 곧 이제 구정이 오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집에 가보면 다 술이 있습니다. 설을 지낼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많은 것을 하지요. 설을 셀 때에 사람들은 일단 원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다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휴가라고 하지만 마귀, 사탄의 일은 흑암의 권세는 공중의 권세자들은 오버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초기에 옌타이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설 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몸 전체가, 성도 전체가 모여서 기도했죠. 그래서 설 전날 가족들이 먹는 그런 음식도 함께 먹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받게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설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나신이 되도록 훈련하는 사람들이고 절대적인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 먹지 않고 그 명절 때 같이 당신도 그렇게 먹고 마신다면 당신은 이방인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며칠 사이에 가서 설인데 나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상당히 깨어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다섯 번째 요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말했는데 갈렙은 40세인데 85세 때나 85세 때도 40세 때와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힘이. 여러분 85세 되는 분 이상 되는 분들 갈렙입니까? 85세 이상인 분들은 갈렙이십니까? 여러분은 85세인 분 85세인 분 손 들어봐 주시죠.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피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형제님들이요, 이런 사람은 12지파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람에게 줄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높은 요점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요점에 와서 우리는 이 땅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복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것 하나님이 유일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말하죠. 그래서 리 형제님은 몇 가지 용어를 추가했죠. 생명과 본성에 있었지 신격에서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새로운 해에 우리는 새로운 전망을 갖기 원합니다. 이란에서 시작하여 남쪽까지 대만 동부 교회들이 다 이곳에서 부흥되기 원하고 분발되기 원하고 모두가 움직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